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이 계속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구브로 곧 키프로스의 선교를 마치고서 배를 타고 떠나서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오게 된 여정입니다. 이번에는 소아시아 남부의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즉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제멋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들을 파송한 원교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로도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생각되기에 아직 젊은이 마가 요한은 충분히 성숙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좀 지내면서 선교도 하다가 집 생각이 간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 요한을 보면서 또 적지 않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끝났다면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았을 텐데 마가 요한은 나중에는 환골탈태에서 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동행하려고 했지만은 바울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바나바는 외숙부이기 때문에 또 본래 자비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동행하자고 했지만은 바울은 이렇게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심히 다투기까지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떠나면서 심히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으면은 부정적인 결과였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마가 요한은 환골탈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행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옥발하지 않은 그런 관계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베드로가 이방인을 선교할 때 통역관으로도 활동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전해주는 이 마가 요한, 참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는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주의 제자들이 모여서 여러 날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명이니까 우리 교회 본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넓은 공간이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또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혼이불을 두르고 도망친 젊은이가 바로 또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또 이러한 그 초대교회의 참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바로 이 인물, 나중에 이렇게 환골탈태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기에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미숙한 인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롭게 하셔서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본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은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인물을 기념해서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소아시아 동남부 끝자락에 있고, 여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중부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의 회당은 회당장뿐만이 아니라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전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그 예배 형식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바울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의 신분이 신뢰감을 주었는지 말씀을 전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성경의 역사와 복음의 요약입니다. 바울의 호소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이끄셨다는 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고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그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증명해 주셨다고 이렇게 논증하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안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약속의 땅을 주시기까지 450년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400년, 어떤 분은 430년, 또 여기 바울은 450년, 이렇게 완전히 정복했느냐, 정복하기 시작했느냐, 출애굽하기 시작했느냐, 이런 시간 차이가 있어서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에 이릅니다. 다윗은 중요한 인물이기에 특별한 논평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얼마나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거로 다윗이 또 한편 참으로 부족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한마디 논평은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까? 그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분명하고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 요점은 뭡니까? 너의 후손에서 내가 메시아 구주를 내리라. 바울은 외칩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외칩니다.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앞서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입으로도 증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당연하죠.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어찌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참으로 겸손하고 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의 관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행하심과 전하시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함으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부활하사 갈릴리로부터 온 제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게 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직도 현존하고 살아있는 그 제자들 말입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내일 본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아마 바울의 신분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이 신뢰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배려하면서, 거기 그 자리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튀리키예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배려하는 그러한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잘 배려하면서 말씀을 전한 결과 그들은 환영받고 또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더 많은 시민들과 유대인들에게 크게 환영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져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또 박해를 받기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시디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성장시키시고 이끄십니다. 이렇게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언제나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